안전히 잘 보냈었습니까? 네. 저희 가족 한 주간 동안 우리 한솔이 결혼 때 몰라갔다 들었는데 예상한 날에게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니까 오늘 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곤하면 이것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볼 때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 정상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6장, 7장, 8장까지 이야기니까 오늘 집에 와서 6장, 7장, 8장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가 있는데 믿음의 가정의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친구부터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게 소개팅이 있겠죠. 그 약수장 쓰다 보니까 하늘에 바늘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남자는 망설였죠. 어떻게 되지? 정말 마음이 확 드는데 정말 내 이상형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한솔이 결혼하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민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있는 가정이 참 많은 고민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이상형,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배우자가 될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은, 감정은 이미 그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죠. 이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결혼해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또 마음을 붙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됐죠. 그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 얘기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이야기죠. 그러나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자는 그 말에 택도 없죠.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 있는 것도 몰라요. 단호하게 거부해요. 갈등을 싫어하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겠죠. 혼자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죠. 그래도 한 번씩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혼하겠다고. 그런 말을 듣는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 남자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사가기 시작하죠. 점점 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흐르면 이 남자도 점점 신앙생활을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죠. 신앙생활을 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삶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한 마음이 너무 아팠죠. 오늘 편은 마음이 한탄일 만큼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남자와 이 여자 사이에는 3명의 자녀를 둔 아주 멋지게 키우고 싶었고 아주 멋지게 키웠죠. 훌륭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명성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겠죠. 학원도 보내고 특별 가입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 아이들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 결과 아이들이 바란 대로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과학계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둘째는 큰 기업의 벤처 기업에서 큰 기업의 CEO가 됐고 셋째는 세계 유명한 패션 코디너가 됐고 이런 모습을 본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를 너무 부러워하죠. 정말 잘 키웠어. 너무 잘 키웠어. 당신 복 받았어. 또 세상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전생에 나를 구했나 봐.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 너무 부러워하죠.
그러나 이들은 하늘을 믿지도 하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우쭐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녀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큰 기업의 CEO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유명하고 정말 민망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늘을 믿지도 않고 하늘을 찾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삶을 따라가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삶을 따라가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노아 시대 이야기고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죠. 노아 시대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네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았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자식이 집을 떠나서 나 엄마 아빠 없어도 행복할 거야. 나 잘 살 수 있어. 하고 집 떠난 자식을 보고 엄마 아빠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자신들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 그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정말 모든 시대, 노아 시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명성도 있고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기보다는 전쟁과 싸움과 불행과 불평불만한 늘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성경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일을 받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그리고 좀 유명해지고 좀 멀리 갖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우쭐대죠. 하늘을 분념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그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가죠.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 명성으로, 그 권력으로, 그 지식으로, 그 유명세로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한 거예요. 지금은 참 좋은 당 나온 사람도 많고 참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대통령, 정치가, 국회의원, 과학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기업가, 아까 말했던 디자이너들, 요즘은 또 인터넷에서 하는 그 4차 산업 그 전공자들 많이 쓰죠. 그냥 뉴스를 보세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뉴스보다는 끔찍하고 안타깝고 그런 뉴스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기자들이 그런 데는 그런 뉴스도 별로 공감 안 되니까 안 내실지 모르지만 실제 사회가 그래요. 뉴스 코너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감동도 고 멋있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끔찍하고 불평, 불만,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학원가고 과외하고 유학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통되지 않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나마 인간들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브레이크가 보이죠.
그것마저 인간들을 완악하게 또 이용하죠. 하늘 떠난 인간들은 온전하게 우리 인간을 제해줄 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악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 한때를 떠나버리는데 죄를 범하는데 에덴을 떠나는데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악해졌죠. 계속해서 타락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하겠어 뭐야? 한탄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후회했다.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창조했을 후회했다고 말할 정도. 괜히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정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씁쓸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나아진다는 거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이대로 놔두는 거 아니고 좀 나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기대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이대로 둬서는 이젠 전혀 희망의 못을 판단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죠. 이렇게 마음먹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먹을 때 거기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하셨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처음 창조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을 쫙 보다가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탄하셨다가 7절에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근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 자기가 없는, 노아도 자기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겠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때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바라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죠. 때문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맞아요. 전체 세계적으로 정말 유일한 끔찍한 심판이다. 노아 홍수의 심판. 그래서 건진받은 노아는 노아의 어떤 행위 때문에 건진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선택받고 건진받은 거예요. 건진받은 이유는 오직 노아가 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노아를 남겨뒀을까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래 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그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그 시대에 남겨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노아 가족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창세기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붕 뜨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노아 시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창세기 노아 때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했죠. 거기서 내 민족을 만들겠고 내 민족,
하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닥스를 벌자고 했습니까? 주에 나준 노아와 언약하게 다시는 홍수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언약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죠. 그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새롭게 너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리 멸렬하고 38년 동안 비행기 돌다가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자기를 바라도 엉망진창인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 정체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 될 거야. 새롭게 시작되는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노아 때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그것이 옛날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들이 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되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들이 해야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해야죠. 세상과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한 가정이 아니죠. 이제 한솔이와 우리 권희청이 새롭게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새롭게 믿는 가정이 생기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이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땅 제주로는 정말 무상과 그동안 많은 관습과 전통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제주 땅 원주민들 천천히 그냥 옛날에 세고 그 불교와 싸움이지만 되는 그 사고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 홍수심판 후에 이제 남아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새로운 역사. 그 시작은 바로 한상을 세대겠죠.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동행에 울다 보니까 선택을 받죠. 수많은 사람 중에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노아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나마 또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돌아갑시다. 그때 어쩌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왜 앞에 자기 지나가던 셋의 자녀들은 경건의 자손들이라고 했죠. 하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손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믿음의 자손들조차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라는 사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들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세상에서 잘하라고 말하는 내가 믿음의 대가 3대, 4대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이건 세상이 막 교회를 걱정해 주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오늘 그 원인이 믿음의 자손의 결혼 꿈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으로 그 타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까 길게 했던 그 얘기. 믿음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과 결혼하죠. 하늘 믿지 않는 한 다른 자손과 결혼하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이후에도 솔로몬의 몰락도 바로 이방인과 결혼 때문이죠. 전략적, 정치 외교학적으로 그 외교 평화를 해서 그 적들하고 적의 그 딸들과
그 친척이 있는 여자와 경력적인 결혼해서 외교적인 관계를 든든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한 나라는 한국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솔로몬은 미래에 또한 결혼하면서 솔로몬도 몰락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시작했죠. 결혼이 타락의 시작으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것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것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진 것도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도 보면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같이 신도원 다니고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짝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짝을 못 만났어요. 도대체 뭐 어떤 조건을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다 신실하면 돼요. 많은데 실제 조건은 그렇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조건은 똑같아요. 실제 그래요. 세상 원하는 조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의 결혼을 보세요. 많은 믿음 먼저 봐야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 조건은 똑같은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망해가는 건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동안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같이 다니면 되지. 그것은 한 은혜를 줄 알면 안 돼요. 한 은혜가 임하느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에덴에서 일어난 게 그대로 2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 좋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를 아들 사만지라 취했나죠. 보았고 좋았고 취했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았고 지혜로 먹고 탐스럽고 먹었더라 취했더라. 똑같아요. 보았더라 좋았고 취했더라. 아멘 삼았더라. 범죄의 과정은 뭐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 줄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정확하게 줄기를 보면 이 근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 똑같아요. 보고 좋았고 취하고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죄는 그 틈을 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약한 것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막 그쪽에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그쪽에 오죠. 막 그런 사람은 그런 쪽으로 도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정욕이 막 약한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도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막 성공할 수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도는 거예요. 모든 욕심이죠. 죄의 통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목의 정욕과 눈을 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통로인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작하고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요. 우리 결혼 앞둔 청년들은 그것을 꼭 생각해요. 나는 괜찮을까? 나는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 나는 괜찮아. 그 절대로 아니구나.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우리 두 아름다운 청년들은 학생은 기도하기 바래. 기도해야만이 마지막에 아름답고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 떠나버려요. 온 세상.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조차도 악하다고 그래요. 생각한 것부터 그냥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변하고서 오직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깎았구나. 한 떠나버린 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 가서 얼마나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를 만든 줄 아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줄 아나? 너무 하나님 만드나 봐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꼭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뭐 죄의 결과 같아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내 사업이 망했다.
뭐 그거는 뭐 시간이 복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처절하게 마음을 깨뜨리는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그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례. 우리 죄를 지금 뭐 없어지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지만 그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렇게 온 땅이 기어서 같이 생각하니까 서로 시작하게 그렇죠. 노아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믿음을 살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오늘 6장에서 노아의 믿음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죠. 6장 마지막 절에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것. 어떻게 다 준행할 거죠. 끝까지 순종할 것. 방주를 만드는 것. 끝까지 순종할 것. 여러분, 우리 보물 읽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말이 120년. 1년도 긴 게 아닌데 12년도 참 긴 게 아닌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뭐 홍수, 비 뭐 이런 것은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 처음 당하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니까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시즌 살게도 묵묵히 배를 만들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 흔들리고 있어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면을 찰 때 노아는 세상과 같이 불신앙에서 찾는 것이고 믿음의 딸들에게서 그 가족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 가족과 세 자기 가족에서 8명이 방주에 친구. 이들의 가족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갔죠.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행했돼서 절대 우리가 자랑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사기를 맞춰 고백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나대에서는 모든 소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바울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해야 되죠. 자랑할 만하지만 그 모든 자랑을 다 잠재워버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되겠다는 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몸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끝난 다음에 한 은혜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썩 오염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육순들은 한탄하게 한 찾도 않죠. 반면에 셋은 후손들은 한 찾고 부른 자들이죠. 즉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죠. 예배를 드린 자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온 과정이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변화했다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입고 싶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싶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은혜 주시고 그거니 모든 방법과 그 모든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도 그곳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9장에 보면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9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9장 1절 한번 읽읍시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서 아담에게로 바꾸면 똑같아요. 그죠? 동일해요. 그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언약이 그대로 노아에게 스며들죠. 그리고 뒤에 가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걸어두게 되었죠.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위에는 이제 물로 심판이 없죠. 여러분, 20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마서 이렇게 말하죠.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쓸까봐 마음을 편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마음을 쓸까므로 변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앞에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가 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목사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기준이 아닌 말씀이죠.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우리도 잘못 가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 있죠.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나한테 온 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유사하죠. 내가 표준이야, 내가 표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분이 연약함을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격길에는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성품, 연약한 성품 나타나요. 우리 그럴 때 욕하고 정당성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볼 때 기도해 줘야 되죠. 그 형제, 그 자매의 성숙함을 했어요. 좀 더 나은 그 성숙을 기도해 준 그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저하고들이 있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향해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어떤 첫 번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익숙한 걸 좋아해요. 우리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편리한 것이 항상 옳고 그리고 옳고 바른 것은 아니에요. 선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한 거, 우리에게 익숙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항상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하는 것을 기억해요. 오솔길이라는 게 있어요. 오솔길. 오솔길의 영어는 패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파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군가가 가기 시작하면서 그 길이 쭉 가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솔길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탄탄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작은 길로 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결심하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더 믿음이 나은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지금은 전혀 다른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정말 믿음의 삶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모두 소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소원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목사, 사람들에게도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수원.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런 성과를 짰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의 성품하고 모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성품 정말 새로운 시간 나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죠. 또 더러운 인생의 실패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인생의 실패란 그 무거운 짐을 가는 사람, 내 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아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모든 주변에서 이번에 수해 때문에 온 지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온 인생의 실패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넣어던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특히 당 지역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오는 그 우상과 그 편견과 그 지정학적인 그 무게에 묶여 있는 그들, 차그릇지 못하게 나오는 그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 출발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런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결혼부터 시작하죠. 타락도 결혼을 시작하고, 시작은 은혜부터 시작하고 타락은 결혼을 시작한 거죠. 은혜는 믿음을 받으면서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심해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1mm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나의 마음,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어제보다는 정말 1cm라도 1mm라도 더 가까이 주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하나 반응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주변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함께 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다 기도드리겠습니다.